코로나19를 지내면서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뱃살이 많이 쪘어요, 뱃살이. 인격 관리를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대화역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체육관을 가는데, 신천지 애들이 전도를 해요. 야, 이제는 완전히 신천지 딱 걸고, 그리고 이제 아직 살판이 만났어, 신천지. 야, 신천지. 참 이름이 끝내줘, 신천지. 신천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그렇게 좋아할까? 첫째,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 좋은 말들은 다 뺏어가. 근데 이제 신천지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해 보니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본다고 해서 뭐 안 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신천지는 이단이니라 해놔야 안 해놔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이단이 되는가? 그거는 기독교 수천 년에 걸친 그 역사가 있어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신학대학을 가면은 교리사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해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제일 큰 교단에 이렇게 있죠. 그는 사회대책위원회에서 면밀히 그를 교리를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어떤 거는 이단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권사님이 기도해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은 어떨 때 보면 목사가 뭐 필요해? 목사가 뭐 나보다도 믿음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필요하냐? 목사는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을 하면서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목사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 저는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권사님들을 보거나 장로님들을 볼 때 참 나보다 믿음 좋다, 그런 걸 참 많이 만나요. 저는 존경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저는 인정해요. 물론 나보다 믿음 나쁜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목사인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공부를 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있길래, 신천지가 이제 길바닥에 나왔구나.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요새는 성도들을 이렇게 등록하라고 저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등록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해요. 내가 딱 보면 알죠. 저 아니구나, 저 신앙생활 될 사람이 아니구나. 보면 알죠. 대충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저는 왜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놨을까요? 왜? 신천지는 출입하지 마세요. 왜 써놨을까?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왜 저렇게 자르라고 그랬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고름을 짜면 고름이 피 되나요? 여러분 몸에 고름 한 번도 안 생겨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철저하게 했을까? 그게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교회를 파괴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최근에 새벽 기도를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하루 이틀 바뀌었어요. 한두 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왜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을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을 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왜 또 새 역사를 썼을까?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거기서 또 아브라함을 또 택해서 거기서 또 역사를 또 새롭게 시작할까? 하나님은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은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 돈이 많다. 성경은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해요. 그거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버려요. 영으로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100살에 주시나요? 주시는지 빨리 주시지.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내력인가? 하나님 우리 약 올리시네. 왜 100살까지 주시는 거야? 왜 100살이야? 빨리 좀 주지. 성질 급한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그런데 빨리 외국 사람들 알아. 우리 얼마나 급한지. 우리 사람들 급해. 얼마나 급한지.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막 하고 말이죠. 급해. 성질 급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한단 말이에요. 야, 자식 줄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머리처럼 많이 주겠는데 저는 그게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영이 있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많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게 이제 좀 흔들렸죠. 그러니까 자식은 안 주고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그 집에서 키운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요. 저 내 후사를 삼을까요? 아니야. 저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야.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여주시고 아멘. 이제는 사라에게 그 일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없으면 종을 통해서 그 후사를 잊게 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법칙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했어요. 내가 출산하지 못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몇 년 기다렸냐고? 3절 끝에 보니까 10년을 기다려, 10년. 우리 말에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하죠. 사람을 사귀어보면요, 한 10년쯤 사귀어봐야 그 사람 대충 알아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건,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적어도 한 10년은 걸린다 이 말이에요. 10년 걸렸으니까 75살에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16절 보니까 86세,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이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례가, 여보, 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난 뭐 월경도 끊어지고 난 이제 다 끝인 것 같아.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저 하갈을 취하세요. 아브라함이 판단돼요. 뭐 안 돼.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난 당신 몸에서 분명히 줄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동침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때 이 하갈이 임신함을 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걸 4절에 멸시했다. 육적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멸시를 하니까 남편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 고통스러워, 저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 저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너 일로 와. 어디서 감히, 내가 넌 첩이야. 어떻게 첩이 그냥 감히,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학대를 해. 학대를 하니까 사라가 도망쳐. 참, 여자가 이렇게 도망쳤을 때 광야에서 고통스러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냥 돌아가.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잘 견디고 살아. 네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저는 12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인생을 사는데 맨날 남하고 싸우며 산다는 거예요. 매 맞고 때리고 매 맞고 때리고.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뭐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뭔가, 왜 이 얘기를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았구나. 자, 그 다음에 100살 때까지 하나님이 안 줘.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역사를 이루겠다. 그게 누구냐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와서 보여줬잖아요. 너 내년에 자식 죽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웃었어. 내 지금 다 끝났거든요. 내가 지금 애기에게 젖주면 사람들이 보고 날 보고 웃을거려? 너 왜 웃어?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왜 웃어? 아, 웃었잖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 왜 100살에 사라는 90살,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큰 일을 한 거 없어요. 근데 이삭을 키우면서 이삭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한 18살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 너 저 이삭 바쳐라. 이래 된 거야.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상의 안 했죠. 부인은 만약에 자식 바치라 그러면 번제로,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 죽이고 데려갔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식을 향한,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내가 꼭 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이거는 뭐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있으니까.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해요. 하나님 음성이니까 데리고 가. 아브라함은 그 종들은 저 뒤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번제에 쓸 나무 가지고 불을 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가슴에 찢어지는 얘기를 해요.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 하나님 준비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드디어 칼을 빼고 네가 재물이야 했는데 거기 이삭이 다 두루놓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삭이 재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헌신인데, 야, 바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네 믿음 보겠나가 했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이삭을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18살까지 키워가지고 눈에 넣어도 하나 아픈 그 아들을 지금 칼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18살 됐는데 아버지가 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뭐 하는 짓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죽이려고 그래? 나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팔 잡으면 끝이에요 그날. 근데 이삭이 싹 가서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순양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그리고 나서 이삭이 장가를 가는데, 이삭이 40살에 갔죠. 그때 이 결혼하는데,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뭐 이렇게 길게 여기서 이렇게 썼냐, 이런 게.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이삭이 결혼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쓰고, 뭐 그 엘리에셀 보내면서 뭐 누구 만날 때 어떻게 하고 뭐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일이 있어요. 100배. 그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막아놓은 우물을,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을 파면 또 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뺐고, 그럴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은 양보를 하는 거야. 그래, 가지세요. 또 와. 또 양보를 해. 바보 같아. 또 와서 또 피해가서 또 파. 또 양보를 해. 바보 같아. 왜 이 성경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셔. 저는 이 말씀 보고 다음 주 말씀은 이삭에 태어난 아들 가운데서 둘이 있는데, 야곱이 형 피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면서 그 형을 보는데, 그 형의 얼굴이, 자기를 향해서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면서 인간들이 했던 것은 맨날 쳐 죽이고 싸우고. 여러분 가인 보세요. 가인의 후예 가운데에서 라멕이 나오는데 가인은 7배지만 자기는 77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인 앞에서 자기의 잔인함을 자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마엘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100세에 고집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 세상은 다 양육강식. 그 부러워, 또 부럽기도 해.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잘 사는가 부럽기도 하고. 내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요. 내 그때 그냥 양보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저 인간 쳐 죽이고 내가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도 굉장히 많이 생길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살아오라 만들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는 용서하고 오리를 가진 심리를 가지고 또 섬겨주고 또 내 재물 가지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는 이 복음의 그 역사가 이런 거였구나.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꼭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저 땅을 허물겠습니까? 내 의인 10명만 있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참 하나님은 그 10명을 보고 계셔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내가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 멸하지 않겠다. 한 명. 참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을 죽여. 그리고 거기서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면서 이제 그 이세벨이 이제 죽이러 오죠. 이 아합이 그걸 보면서도 이세벨이 죽이러 올 때 도망치면서 주님 날 죽여주세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도로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00명의 군사.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권사님이 이제 일부 예배다가 들고 가셔요. 그래서 권사님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목사님, 제가 다리가 아파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몇 가지 회개하고 몇 가지 고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 근본적으로 나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하갈과 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늘 핍박과 멸시를 당해.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이삭이 낳았고 잔치를 벌릴 때 막 약 올렸죠. 그때 내쫓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땅에 세워준 뜻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 바로 이거구나. 이삭이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런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이 목숨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그 14만 4천이 누굴까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건 상관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내가 집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시고 있다 하는 생각을 나는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하는 사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게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감격하고,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 감격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야,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티켓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창세기 이 말씀 보고 다음 주에 야곱 보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형들 앞에서 그 용서하는 장면, 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소리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왜 이삭을 100세에 주었을까? 그 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살아드리게 해주시고, 비록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